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소망교구를 섬기시는 김세홍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지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새로운 영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살림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가까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김남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바우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양육되고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에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굿모닝.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밤에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고 싶어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저기 오시는데 미리 돌아서서 딴 길로 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져면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혼두라스 하나님의 성회 총회가 지금 오늘부터 있는데 특별히 이번 축구 선교를 위해서 혼두라스에서 펼쳐질 그 선교를 또 알리고 또 도움을 구하시려 가셨습니다. 또 414 사역을 이제 하루 저녁에 또 특강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과 건강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특히 사회생활을 한 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은 직장생활 혹은 사업장의 생활인데, 그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나 부하나 혹은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임플로이나 혹은 섬기고 있는 임플로이어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데피니션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진짜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직장생활 따로, 그렇게 되면은 따로 국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도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관성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submiss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상전 가운데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덕 그러한 상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때려 부셔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베드로 사도와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직장의 어떤 관계 문제로 인해서 고용주와 또 이 고용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상사와 또 동료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오늘 하나의 해결의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신약 시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는 약 6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면서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노예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또 일들이 빚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를 포함해서 노예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글이 주어지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옥에서 만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일컬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인 잘못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잘못을 하고 감옥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바울과 형제관계가 되었는데, 바울은 이미 이 빌레몬과 주 안에서 형제된 자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천거하면서 네가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고 권고하면서 위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돈으로 주고 파는 정도의 신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종과 또 주인이 한 형제로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이 주님 안에서 자기와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해야만 됐고, 이 주인이었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싫을 수도 있지만은 주 안에서의 명령이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노예나 종을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또 입장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일로 인하여서 노예들은 자기 주인이 되는 형제가 자기들에게 노예로서가 아닌 형제로서 출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성경에서는 이 노예제도나 이 노예제도 자체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항거하고 투쟁하고 권리를 찾으라고 노예제도를 부정하고
또 어떤 이 노예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왜 그렇게 해야 됐는가? 왜냐하면은 만일 노예들이 어떤 이 주인들에 대하여서 반감을 갖고 그렇게 항거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노예나 종들에게는 인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무참하게 생명이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들에게는 노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노예들이 주인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아마 어떤 권력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무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노예제도가 있는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은 노예제도가 없는 평등의 나라,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노예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권이 고도로 발달해서 오히려 사용주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기업에는 또 여러 가지 이 조합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또 기업주가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서 오늘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업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노예 자체는 없지만은 직장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인과 종업원 혹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동료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관계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사업주나 직장 상사나 또 우리가 부하나 동료로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자세인가 하는 것을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일상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사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해코지를 한다든지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무나 그냥 막 인터넷에다가 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글들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어떤 이 평판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고용 관계에 있든지 고용을 하고 있든지 상사나 부하 관계든지 직장 동료 관계가 아마 누구든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혹시 어떤 갈등 관계, 컨플릭트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고 기업주나 고용인이나 혹은 상사나 부하나 동료들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클루를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 있어서 너희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에서 25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직장 잡기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그러한 직장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어떤 직장의 상사의 압력이라든지 고용주의 어떤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옮겨야 되나 이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노예들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 없이 호된 매를 맞아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장의 의미와 사업장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갈등과 어떤 컨플릭트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첫 번째 권하고 있고, 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처럼 주인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주인이나 상사를 잘 못 만나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일 자체도 능률이 안 오르고 직장 나가는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침부터 스트레스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분들은 늘 생각 가운데 사표를 내야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사표를 써가지고 안주머니에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직장을 우리가 기분대로 그냥 당장 그만둘 일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직장에 이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견뎌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자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이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라든지 어떤 상업을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또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공급을 받고 또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로서 오늘 그 직장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모범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주인이나 직장 상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직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 장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해외에 선교하러 나가지는 못하지만 직장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예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없는 그러한 전도 장소나 선교 장소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내대고 나가는 것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지금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여타의 고난이나 역경은 그러한 선교를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바로 안다고 하면은 사람이 주는 고난이라든지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너그럽고 선한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성질이 나쁜 포악한 주인에게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순복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순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나 상관이 선하면은 그냥 대충 일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고, 조금 까다롭고 아주 깐깐한 주인이나 상사를 만나면은 눈을 속이기 위하여서 그 앞에서는 일을 하는 척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뒤에서 후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왜 나를 이 직장에다가 지금 보내시고, 왜 나를 저 어려운 사람에다가 붙여주시고, 왜 나를 지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을 참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하여서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의 직장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상사에게 순복하고 주인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장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의 맥락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도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어렵게 하는 주인이나 상사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나 칭찬이 없지만 선을 행했음에도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보상을 주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직장 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노예들의 이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연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고난, 특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사나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혹은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연계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또 하나의 비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오신 주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영광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생활 가운데에서 당할 때에 이것 때문에 놀라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500년 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가 올 때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겠다. Suffering servant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대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히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으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때에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잘못이 없이 당하는 어떤 상사로부터의 기업주로부터의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은 우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미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휼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는 철저히 죄가 없으신 무흠하신 분이었고, 그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아무런 불평이나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욕하거나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룩한 침묵으로 입을 다무시고 저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한 번 터뜨릴 수 있는 이 공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정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직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마치 주님의 그 기도처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저 주인, 저 상사, 주님 용서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모범을 보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인간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자신에게는 고난을 참아내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남겨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저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결정적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대항하는 그러한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노예들에게 나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항거하고 이 부르주아들을 전부 때려 부시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기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상기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답게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길 잃은 양같이 고난을 당할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또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과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받습니까? 이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들은 지금 눈물을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직장생활이 고달프고 이민생활 가운데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한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족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깐깐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업주고 오늘 여러분들이 경영주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LA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흑인들이 많은 가게들을 불태웠는데 대부분 한국 가게들을 부셔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프로덕트를 팔면서 아주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자기들은 좋은 동네에 가가지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업주로서 만약에 임금이 싸기 때문에 스페니쉬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데 그 스페니쉬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란 말씀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시카고 쪽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시카고에 들어가면은 이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은 한국 식당인데 뭐 그때도 대부분 다 종업원들이 스페니쉬였는데 야 산체스 뭐 이러면서 그들이 배우는 첫 번째 한국말이 뭐냐면은 이 새끼예요. 그 사람들이 배우는 한국말의 첫 단어가 욕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이름이 이시가 돼버렸어요. 이 새끼. 그 사람은 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미국 안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파퓰레이션이 스페니쉬입니다. 앞으로 10년만 돼 보십시오. 15년만 돼 보십시오. 여러분 메조리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숫자가 많아지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스페니쉬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은요 큰 봉변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거꾸로 우리가 지금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배움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나도 이제 모든 로마 카톨릭을 다 버리고 뭐 제대로 나가지도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주인처럼 우리 사장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아유 우리 주님 저 주인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주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저 사람들 이중인격자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체불시켜버리고. 여러분 임금체불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임금체불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은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도 주인에게 순복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특히 그들에게 우리가 외국인들, 나그네들, 객들 성경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참 보살펴줘야 되고 도와야 될 부류의 사람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나부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이에요. 객들과 외국인들과. 오늘 여러분 비록 우리도 이민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민 오셔서 어느 정도 기업도 가지고 또 사업장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밑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횡포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어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일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봉기를 들고 막 뒷말을 하고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주인을 공격하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붙여주신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은 템포럴입니다. 여기는 간이역이에요. 여기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그니티를 가지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아랫사람도 대하시고 고넬료가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아랫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10배, 5배 이상 힘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서 사업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단잠 가운데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직장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민생활 와서 쉽게 생활이 풀리지 아니하고 월급쟁이 생활, 봉급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비록 저희가 멀리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직장의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주신 이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폭력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선동적인 그러한 종업원이나 혹은 일꾼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인데 그 저기까지 나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아침 새벽에 혼두라스를 떠나셨다가 내일 오후에 돌아오시는데 혼두라스에서 있을 하나님의 성의 총회를 인도하시는 일에 그리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4 인도우 세미나와 축구 선교 일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혼두라스, 부키나파소, 혼두라스 축구 선교, 콜롬비아 축구 선교, 베네수엘라 축구 선교, 에콰도르 축구 선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제 앞자리로 자리 정돈하시고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